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20 몇 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꼭 한 해 마무리 이 설교 제목을 본문은 바뀌지만 제목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잠시 소중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봄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해를 준비하자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오늘 이 시간이 오듯이 바로 한 날에 하루에 끝나는 시간이 오는 것이고 또 한 주의 시간도 또 그리고 한 달이든지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의 끝나는 시간도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고 누구는 이 땅에서 100살만 살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균등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지막 우리의 끝나는 시간을 맞이해야 될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냈는지 재밌어요. 하루살이라는 처녀와 메뚜기라는 총각이 만나자마자 얼마나 첫눈에 반해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했는지 몰라요.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요. 이 메뚜기 총각이. 그래서 하루살이야, 왜? 야, 오늘 너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 그래 우리 내일 만나서 당장 결혼식 해버리자. 내일 결혼식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좀 가르쳐줘봐. 알려줘봐. 내일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지고 캄캄해질 거야. 그때 달이 뜨거든. 그리고 달이 뜨고 이 잠을 자게 되면 새벽에 아주 밝은 날이 또 해가 뜨면서 새로운 날이 또 주어져. 그래? 나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리고 헤어졌어요. 메뚜기가 다음날 아무리 기다려도 하루살이 처녀가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개구리 처녀를 또 만났어. 개구리 처녀를. 개구리 처녀를 만났는데 의외로 좀 외견상 외모는 별로였는데 보니까 따뜻하고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아주 이 메뚜기 총각하고 뜨겁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오늘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고 찬바람이 부니까 개구리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처녀가 메뚜기 총각한테 얘기했어. 나 이제 추워지면 나 못 살거든. 그래서 나 땅속에 좀 들어가야 돼. 그랬다가 좀 날이 풀리면 내년 봄 되면 내가 다시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주고
우리 봄이 오면 꽃 피고 좋은 날씨에 우리 결혼하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아니 내년이라는 게 있어? 내년이라는 게 있어? 봄이라는 게 있어? 예, 이 메뚜기 총각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메뚜기는 다음 해를 몰라요. 새로운 해를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면서 연말이 왔는가 보다, 새해가 또 오는가 보다 별 감각이 없이 의미가 없이 이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오늘 끝나는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오늘 또 반면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도 참 포악하고 핍박자였고 비방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내가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내가 애를 썼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도저히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소중한 직분을 받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으니 내가 수고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더 수고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우리 주님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때가 되니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왜?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많이 세웠던 사람이에요. 정말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자신의 이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늘 가지고 있던 그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의 중심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도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남다른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도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마무리 이런 마지막을 내가 보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늘 뭘 해요? 자신을 치는 거예요. 자신. 오늘 또 치고 내일 또 치고 계속 자신을 척하면서 주님 앞에서 늘 복종을 시켜가며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미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도 보면 내가 내 주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지금 만족하다. 너 그거 질병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게 기도하지만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그것이 큰 은혜다. 왜? 네가 그래야만 네가 네 자신을 쳐서 너를 복종시켜가며
단 한 번의 하루살이처럼 일회용처럼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 오래도록 닳아질 때까지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지고, 그 그릇이 귀하게 쓰여지고 그 그릇이 크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도전을 갖게 하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바로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멋있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은 지금까지 나는 변함없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역을 했다. 자, 어떻게 해서요? 자, 말씀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근데 그들이 오게 된 거야. 그들에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는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제가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 포스트 현수막에 보면 2012년 비전 파워거든요. 2012년도.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지금 2017년도인데 왜 현수막 안 바꾸셨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놔두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포예담교회 왔던 해입니다. 제가 왔던 해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때 왔을 때의 그 첫 마음과 첫 그 하나의 각오를 잊지 않으려고 2012년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지금의 사역을 감당해 온 거예요. 바울은 더 뜨겁게,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을 가지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었겠지만 그때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가며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정신을, 이 중심을 끝까지 붙들고 왔다는 거예요. 창피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답니다. 익어간대. 진짜 멋있는 사람은 그냥 늙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 따라 어쩔 수 없이 세월에 쫓겨 세월에 밀려서 늙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대. 익어가. 왜 우리 그렇게 좀 살면 어떨까 싶어지는데 어디 살다 보니 그렇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다시 한번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정신이에요. 이게 정말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정말 사역하는 그 마무리 가운데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성도, 멋있는 목사가 되어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그래서 실제 참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 요한계시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완벽한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 잘 돼 있고, 아주 조직 잘 돼 있고, 아주 전도 열심히 하고, 아주 선교도 대단히 잘하고, 정말 원수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깨어 있는지 조금 이상한 사람 보면 영적으로 착착착 분별해서 이단 사이비들 그냥 축출시키고, 굉장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책망할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너 처음 그렇게 열정 있게 시작했잖아. 너 그렇게 처음 때 그렇게 순수했잖아. 너희들 그렇게 정말 나만 보고 했잖아. 너희들 처음에 정말 어떤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잖아. 너는 처음부터 정말 순수하게 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잖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조직은 잘 되어 있고, 모든 규모는 잘 갖추었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 주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 사랑, 이 첫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기리라.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했던 교회가 주님의 그 마음에 그 떠나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선자리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당신들이 증인이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정말 멋있어요. 정말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나도 내 자녀들에게 야 아빠처럼만 믿어라. 야 엄마처럼만 믿어. 응? 내가 더 열심히 하라고 안 할게.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칭찬받고 사랑받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응? 예. 갑자기 우리가 좀 작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고별 설교 가운데 강조했던 내용, 그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다.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 마지못해 예배하시는 분들, 이거 변함없는 거거든.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이건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뭔가 사람이 변화되어 가야 되지, 그 좋았던 마음이, 좋았던 믿음들이 변질되어 가서는 안 되잖아요.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가 되어져서 새롭게 늙어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인생이 점점 익어가고 있는가,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되어야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런 시간.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 내용을 한번 보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변함없이 내가 달려왔는데 그것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네,
보면 뭐 20절에도 계속 있습니다만, 네, 다 겸손하게 감당한 거예요. 겸손하게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뭐 저도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종입니다. 종. 네. 주님의 종이죠. 네.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늘 이 겸손을 강조하거든요. 겸손을 강조합니다. 혹시라도 김택수 목사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오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우쭐해지고 그러면 지적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 이 말씀을 보면서 보고 또 보면서 과연 내 눈에 지금 눈물이 있는가? 과연 내 눈에 눈물이 있는가? 한 2주 전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 말고 막 그 음악 소리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그 새벽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눈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방울의 눈물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보고 싶다고 전화했습니다. 보고 싶다. 정말 그런 눈물이 항상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정말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눈물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반면에 유대인의 관계 같은 동족들이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들이 자꾸만 막 교묘한 속임수로 이간질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만 그 시험을 참아가며 주님을 섬겼던 이 바울이 자기의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저 즐겁기만 하고 감사만 하고 그냥 좋았던 것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조심스럽게 사역했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단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처음에 안 그러셨는데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웃으면서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잘못 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의 종이든 성도든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몸을 져서 복종시켜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판 후에 내가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야지 그러지 못하면 신앙생활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사업할 때 부도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장사할 때 누가 장사를 하다가 접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창대하게 시키고 번성하게 시키고 싶은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내 몸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정성을 들였고 헌신을 들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참아가며 인내하며 내가 갔는데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말이 없다면 할 말이 없다면 이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도 가감하게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 중요하고 10년, 20년, 30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진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큰 교회에서 했냐, 작은 교회에서 했냐, 도시에서 했냐, 시골에서 했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5년 했냐 10년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용물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대접받은 거, 그게 뭐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지, 그건 주님 앞에 아무 해당사항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너 참 좋겠다. 나는 집도 없이 굴도 없이 머리 둘 곳이 없이 나는 사역하다 왔는데 너는 그렇게 너 대접 많이 받았냐. 주님 그러시지, 야 너 대접 많이 받아 참 훌륭했다, 너 사역을 정말 잘했구나. 주님 그러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청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은 여러분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누리셔요. 누리시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음을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대접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떠한가?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며 그 예배소 장로님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도 정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퀘션을 한번 달아보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나는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 내가 내 기분으로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 나는 내 감정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사역하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요리조리 이끄는 대로, 나는 성령이 리모컨 조종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순종하며 사역을 했던 사람이지, 나 그냥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다양하게 우리 서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는 내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주장이 최고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를 이해할 줄 알고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받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합니다. 오해받는 것을.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뭐 이런 것 같아, 목사님은 저런 것 같아. 난 그런 것이 막 화두가 되고 막 그런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열심히 그냥 발냄새 나는, 그냥 냄새 나든지 말든지 발붙들고 기도해 주는 사람, 열심히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막 안수해 주려고 하는 사람, 누구든지 만나면 막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이런 얘기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진짜 평범하거든요. 굉장히 촌사람이에요. 저 가난하게 살았고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겪어봤고. 그래서 별 욕심도 없어요, 사실. 욕심이 있다면 정말 많은 영혼들 정말 구원시키고, 또 목포회담교회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정말 힘있게 선교하고 힘있게 전도하고, 괜히 그런 게 있더라고. 목사님들은 성도가 좀 적고 교회가 좀 작으면 성도들이 기죽을까 봐서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부흥에 대한 꿈을 갖죠.
그러면 성도들은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무슨 서울대학교 나온 것처럼 나 무슨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녀.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가? 지금 나는 어떤가?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며 이렇게 자신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이렇게 사역을 했노라고 할 말이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내 모습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죽으려고 목욕하러 갑니까?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여러분, 저 살려고 목욕 갑니다. 깨끗해지려고 목욕 갑니다. 뭔가 좀 새로워지려고 갑니다. 누가 죽으려고 목욕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예상과 전혀 다르게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죽으려고 낚시하러 갔겠습니까? 정말 그 손맛, 짜릿한 손맛, 그 맛 때문에 낚시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하루 휴가를 좀 보내보려고 낚시 가다가 그 배가 뒤집힌 거 아니겠어요?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택수 목사는 한 해 동안 잘 살아왔는가?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과감하게 정말 병원에 가서 아픈 환부를, 여러분, 메스를 대서 칼을 대서 그것을 도려내야만이 다시 새살이 돋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미진했던 법원은 과감하게 말씀의 쪽집게로 집어내서 우리가 떨 것 덜어버리고, 버릴 것 버려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어진 조건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닌 성령에 매여서 주님에게 붙들려서, 정말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 개척교회에서 하든지, 지하실에서 하든지, 농촌에서 하든지, 도시에서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 없이 그저 그냥 거칠에만 그런 데 돼가지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지식 많지요, 능력 많지요, 자기 주관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도 누가 바울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모든 겸손, 그 겸손이 무슨 겸손이었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각 기관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1월 5일, 6일이 금요일, 토요일인데 아산 큰빛교회에 있는 길성건 목사님하고 같이 그 작년 그런 집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강사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보십시다. 이게 너무 제가 앞서가지고 이게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집회 같은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기도를 좀 부탁하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광고까지 했다가 취소 딱 했습니다. 취소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그 집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이 일을 누가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이 결국에 우리를 오래 가도록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 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할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팩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이 너 각 성에 가면 너를 결박하려고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메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일도 있네. 아이고, 안 가야 되겠네.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는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환란이 기다리고 결박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오히려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내 모습은 어떤가? 정말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내가 감동을 주실 때 내가 피해가 오고 내게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해도 내가 이 고난에 나설 수 있는가? 이 환난 가운데 내가 나설 수 있는가?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님이 힘들 때 내가 이와 같이 뛰어나와서 내가 정말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결박을 내가 당하고 환난을 내가 당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그래야지 나를 몰라주고 나를 무시하고, 아니 그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 발전이 안 돼요. 해가 바뀌어도 발전이 안 돼요. 뭔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뭔가 좀 새로워져야 돼요. 뭔가 우리의 이 생각이, 마인드가 좀, 이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돼요. 좀. 여러분,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므로, 이건 아주 그냥 고생팔자가 그냥 아주 딱 쓰여진 거 아니에요. 고생할 팔자가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잖아요. 알고 가.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자,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자. 새로운 결단을 하자. 이것이 오늘 마지막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릴 우리 함께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거에 매달려가지고 과거에 붙들려서 새해보다는 새해는 관심 없고 올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이런저런 것 가지고 이걸 붙들고 늘어지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분명히 오늘을 보내면서 이 해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정말 후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분명한 것은 이 시간과 이 세월, 이 날짜는 지나가게 되어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현명한 판단을 해야 돼.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단 없이는 또 우리는 이 2017년도에 있었던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아니면 너무 좋았으니까, 아니면 꼭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웠으니까. 정말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놓친 것처럼 아쉬울 수 있어요, 이 해가. 그러나 우리는 또 내려놔야 돼. 왜? 우리 주어진 시간들을 현실인데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아쉽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가야 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고.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50년 전에 예수 믿으셨다면, 10년 전에 예수 믿으셨다면, 5년 전에 예수 믿으셨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그때 이렇게 신분 변화가 다 한 번씩 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사님이 되셔가지고도, 집사님이 되셔가지고도 남편들 용서하지 못하고 그때 좀 돈 좀 까먹은 거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되라. 그러시면 안 되지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 지나갔는데 잊어버리고 새롭게 가야지. 예. 뭘 그걸 또 얘기해. 잊어버리지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왜 그건 안 잊어버린지 모르겠어. 하여튼 여자들. 예?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좀 위로 좀 해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좀 잊어버려요. 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다 보니까요. 지지난주 한번 그런 설교했죠. 인생은 코스다. 그냥 코스대로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야. 예? 근데 보니까 결국에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좀 뭐 섭섭한 일이든 결국에 세월 속에 다 묻혀 가더라고요. 이게요. 다. 이게 이 인생 속에 다 이게 묻혀서 이게 결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익어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 하루 차이지만 오늘과 내일은 하루 차이지만 불과 몇 시간 차이지만 해가 바뀌는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가진 마음과 내일 가질 마음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먹게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숱하게 살아오면서 하루 이틀 살아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은 한 해가 바뀌는 순간적인 시간입니다. 그만큼 내 의식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고 마치죠. 24절입니다. 성경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물론 바울은 참 신앙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결론은 뭐냐? 나의 생명 이거 별거 아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그것이 받을 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소득 없고 별로 결과 없는 것에 우리 매달리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새로운 새해를 꿈꾸면서 가치 있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투자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이 해를 보내시며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혼이 더 잘 되시고 범사가 더 형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마음껏 기뻐 뛰며 주의 일 감당하시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